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5910번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4588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597회. 이거는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검사해서 출력한 내용들 때문에 아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사람, 하나님 이런 단어가 거의 한 5000번 내외에 나오는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557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253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뻐하다, 기쁨, 기쁘게 또는 기쁘다,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걸 전부 합쳐가지고 548회가 나옵니다. 반면에 슬픔, 슬프다 등으로 표현된 단어는 13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밝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슬퍼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재앙과 슬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평안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불교도 기독교를 이제 표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따라오려고 해가지고 참불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는 종교는 많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 찬양할 때 막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이 열려집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내 문제이기 전에 누구의 문제냐면은 바로 주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즐거워하며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의 기업을 유효로 받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머물러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쁨도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처럼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거기에 매어 달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즐거움, 구원받은 즐거움. 그런데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지를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즐거워할 이유가 있고 즐거움을 누려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참회하고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 제사함 받은 은혜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에, 크게 주의 구원에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무슨 즐거움을 회복시켜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즐거움을 주여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다윗의 죄를 범하고 보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기뻐하면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의 차이는 이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은.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환난이 끝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런 환난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환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까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성도를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으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하잖아요. 아니 죽고 나면은 세상 떠나면은 영영 이별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즐겁지 않고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그래서 힘이 들고 한숨이 나오고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천국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요셉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을 남의 집에 종살이, 감옥살이, 무수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은 거예요. 모세도 위대한 영도자가 됐지만은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는 영권을 가진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우리가 구약의 역대기나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줄을 붙잡고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2절은 좀 가사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좀 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시원찮아. 사랑 주기 싫은가 봐.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눌 때 배가가 되고, 나눌 때 배가가 되고, 고통은 나눌 때 반감이 됩니다. 사랑은 배가가 되고, 고통은 나눌 때 감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오늘 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선인을 악인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겨주셨는데,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나눈다 그러니까 쌀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가지를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중요하고 또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자신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별스럽게 해봐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전도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도는 이름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이름을? 전도받은 자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전도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전도받으면 빛의 자녀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집니다. 전도는 소속을 바꿔줍니다. 땅에 속하였던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소속이 바뀌어집니다. 전도는 운명을 바꿔줍니다. 파멸을 당할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운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전도는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자신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회 가운데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조이, 기쁨. 저는 그 조이 선교회가 그냥 기쁨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글에서 보니까 조이라고 하는 말은 J의 Jesus, O는 other, 다른 사람, 그 다음에 You는 yourself, 당신 자신, 삶의 우선순위를 말한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이 제일 먼저다, 최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퍼스트 지저스, 예수님 맨 첫 번째, 그 다음에 other,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yourself, 나 자신,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 자신. 그것이 우리 삶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전도할 때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결국 로마로 갔어요. 내가 서바나에 가야 하리라. 서바나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은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후반에 18세기,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배를 타고 수십일 항해를 하면서 그들이 젊은 청춘을 불사르면서 이 은둔의 나라, 허밋 코리아, 감춰진 나라, 숨겨진 나라, 조용한 나라,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부르신 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5,000년 동안 어둠의 흑암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이 깨어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소속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져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 하는 위대한 이런 세계 열강 가운데서, 그래도 오늘날은 코리안 그러면은 외부 세계에서 그렇게 낮게 보지 않습니다. 코리아 대단해, 대단하다고. 물론 정치인들이나 사회 각 방면에서 공헌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선각자들,
의식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뭔가 받은 것을 나누는 데서 기쁨을 누리고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늘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주고하느냐? 구원받은 기쁨을 즐거워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그 복음을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또 이런 행복한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천국에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동석교의 모든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